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멘. 그 사랑이 정말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찾아온 그 사랑은 영원해요. 그 영원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의인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의 갈라짐,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하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휘장이 몸이 찢어지듯이 하늘 휘장을 찢고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례받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마치 뭐예요? 비둘기가 내림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비둘기가 내려온 같이 뭐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더니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들에게, 성경을 보는 독자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끌고 갈 것인지, 내가 보낸 아들을 어떻게 내가 끌고 갈 것인지를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보이시더니 세례받은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버렸다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아 버렸다라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삼위일체 한 분이거든요. 한 분인데도 내몰아 버리세요. 이 삼위일체 속에서는 이 굉장한 복음, 굉장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내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존재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가운데 하나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고 광야로 내몰아 버리세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다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버려짐의 장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버려짐의 장소, 광야로 버려지게 돼요.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한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한 일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하잖아요. 그 본받을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은 버려짐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려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발버둥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예수 믿으며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 시작부터, 사역하기 전부터 뭐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짐을 받고 시작해요. 광야로 그냥 들어가고, 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우리가 이끌린다라는 말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좋은 방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면 광야 같은 들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에 이끌린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려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단절을 경험해요. 분명히 성령이 이끌려 가시는데 아무도 없이 광야에 혼자 버려진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사라져. 그래서 희망이 뭐예요? 희망은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곳으로 도착하는 것, 그걸 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건데 다 돼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냥 희망만 품고 사는 거예요. 희망사항.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이미 완료된 어떤 것이 있어요. 완료된 어떤 시점이 다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이라고 해요. 성도에게는 이미 그 미래가, 이미 완료된 미래가 있어요. 완료된 미래.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과 동시에 뭐예요? 끝이에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시작된다 이 말이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십자가는 끝을, 완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부활이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완료된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이미 완료를 다 포함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뭐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삶을 찾아와요. 그래서 처절하게 우리가 애통하고 죄인됨을 발각되고 폭로당하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어제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제 사실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에 제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부딪혀서 설교 절반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실. 어제 12시에.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딱 이게 섰어요. 그래서 그냥 딱 스톱하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다시, 올 때 다시 한번 하자고. 근데 성경이 다 그 구절구절마다 다 다른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설교 절반 다 썼는데 다시 썼어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에?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게 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이들 그 여름이 보는 그 요즘 책들 보면 뭐 있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 그림책이 있는데 그림이 선명하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점선으로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점선 그림.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그 점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그게 떠오르면서
야,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점성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점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점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볼 때, 전체 그림을 볼 때 희미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거울처럼 희미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인생은 거울처럼 희미하지 마. 그때가 되면 또렷이 보여요. 그런데 거울처럼 희미해서 그 길이 희미하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료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점선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뭐 하게 됩니까?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 이 점 하나하나 보면은 그것이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밟고 가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디딤돌이 되는데 그 인생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점선을 따라다 그려보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미 그거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그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인생은 점선으로 다 하나님이 그려놓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들아, 내가 가는 길 내가 그려놨으니까 밟고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이미 사후 관리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무슨 관리? 사후 관리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후 관리 하잖아요. 요즘에 노후 관리를 보통 몇 년으로 봅니까? 뭐 60세, 70세 끝나고 나서 한번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3, 40년을 봐요. 근데 그 노후 대책, 노후 관리를 하려고 뭘 합니까? 젊어서부터 다 적금을 넣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연금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다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 다 돈으로 노후 대책, 노후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후 대책을 이미 주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액수가 여러분 사후 대책이에요. 영원히 살 곳에 대책을 다 세워놨다니까요. 여러분 그 비용을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것을 돈으로 한번 영원한 시간 동안에 지불해야 할 그 돈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테슬라 누구야? 걔 없어. 요즘에 좀 안 됐다더만 몰라. 일론이든 이론이든 안 돼. 영혼의 시간을 그 금액을 어떻게 자동이네. 오셨어요. 영혼을 아시구만. 영혼의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지불해버려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지불해서 그게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아들이 누리는, 자식만이 누리는 특권,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 자녀되는 권세예요 그게. 근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와, 내가 그렇게 이렇게 부자인가? 어떻게 내가 영혼의 시간에 노후가 아니라 사후에 들어가는 그 돈을 내가 지불할 수가 있지? 이야, 지불 못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살아. 와,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왜 근심을 하고 살지? 왜 걱정을 하고 살지? 걱정해봐야 그 몇 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지? 지금까지 근심하고 걱정해봐야 살아왔는데 해도 살고 안 해도 살고. 이야, 사후 대책. 야, 바로 이거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 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오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